좋은 날입니다. 9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낙헌제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시편 54편 말씀은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피난을 다닐 때의 일인데요. 그때 유다 지파에,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블레셋과 좀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사울 왕은 아직 이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라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그일라 땅을 구출해내려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와 동일한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후에, 그렇게 그일라 지역을 구원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고 또 이 그일라 지역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줬는데 사울의 칼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일라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나서 10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죠. 자, 10광야에서도 자기를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상황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실망감이 정말 겹겨이 쌓이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고난 중이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정말 물밀듯 일어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 정말로 힘든 것이고요. 또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교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낙심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을 스스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지점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그 분기점에는 바로 이런 선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억울한 마음도, 또 내 분노한 마음도, 실망스러운 감정도 사람에게 풀고 어느 대상에게 무언가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화살로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사람에게 안갚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낯선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일랏 사람들, 그리고 10사람들입니다. 자기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았어요. 같은 유다 지파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그들이 배신을 했어요.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 어쩜 저렇게 포악할까? 나는 사울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할까? 이 포악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인생길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사람은요, 결코 이런 포악한 일들, 낯선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 그리고 환대하는 사람, 맞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앞서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다라고 고발하면서 4절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절과 5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저 대적들을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의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하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심이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저 포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성실히 대항하실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무서운 노래죠. 6절과 7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낙헌제는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낙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4편은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헤롯 왕을 향하여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를 상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이끌어내어서 자유케 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 소리가 높아졌을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때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멈추게 했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러나 그 속상한 마음, 상한 감정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또 낙심되는 일들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고 그렇게 내 힘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낙헌의 제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